오늘도 이 아침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신약, 구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새벽 시간에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약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게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혜자와 우매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들, 또 성도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돌이켜 본다면 참으로 많은 종류의 직업도 있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류해 보면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에는 영적 사람과 육적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일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본문의 저자, 우리가 전도자라고 그러죠. 전도자는 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지혜자와 우매자로 나누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실상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wisdom,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매자의 차이를 여러모로 서술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지혜자와 우매자, 이 양자의 차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사실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성도들, 곧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거듭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우매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디에서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음이 각각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지혜자는 어느 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매자는 왼쪽에 그 마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른편은 능력, 정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는 시편 110편 5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33절을 보면요,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한 곳이며 불의한 자가 거하는 장소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은 지혜자와 우매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미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중에 그 마음에서 결정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곧 거듭난 자와 또 거듭나지 못한 자, 그러나 이걸 또 지혜자와 우매한 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는 그 마음에 의와 진리의 세계를 쫓고 있으나 우매자는 불의한 세상을 쫓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언어로 표현하며 그 언어를 행위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고 성경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삶을 영위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심중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조금 더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난 행위나 그 결과보다는 그 행위를 유발케 하는 마음,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는 그 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는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잠언 4장에 보면 세상의 다른 것 어느 것보다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들은 거듭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뜻,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지혜자, 우매자라고 그랬는데 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그랬는데 그럼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뭐냐? 두 번째 차이는 뭐냐? 그것은 말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생각해본 인간이 그 마음의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을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이 상반되므로 그 언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매자가 어떻게 말로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 만나는데 거듭난 사람 벌써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지혜로운 자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하고 말하는 것이 다 다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고 어리석은 자는 말로서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우매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우매한 생각을 언어로 발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일 하나 시켜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이야기해줘도 잘 처리하지만 아무리 자세하게 일으켜줘도 그 일을 가지고 오는 걸 보면 결과는 전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잠언 18장 6절에 보면 온갖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잠언 15장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그리고 우매한 자들은 거짓된 말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의 입술은 패대하며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우매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저주스러운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그 마음속에 생각이 신실하고 신중하듯 그 언어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사리에 맞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사리에 맞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잠언 25장에 보면 지혜자, 거듭난 자는 경우에 합당한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요. 거듭난 사람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입에 항상 재갈을 물리듯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지만 야고보서 3장 1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샘이 두 가지 물을 내지 않듯이 항상 거듭난 자들은 항상 참되고 경건한 언어를 자기 입에 두고자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무심코 던져놓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말 잘못했구나.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빨리 바꾸세요. 아유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바꾸고 우리가 항상 참되고 경건한 언어를 쓰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며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또 지혜자와 우매자의 세 번째 마지막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처음에는 마음에서 나타난다고, 두 번째는 말에서 나타난다고, 세 번째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행동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지혜자와 우매자의 행위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공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손이야말로 이 두 부류의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지혜자와 우매자의 사람을 판별짓는 하나의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매자는 주권자 하나님에게 경솔하게 대항하거나 거역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늘 결국 그는 주권자를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나 우매자는 어떻게 해요? 주권자 하나님에게 경솔하게 대항하거나 거역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자는 그러나 어떻게 삽니까? 지혜자는 설령 주권자가 우리 자신에게 노를 일으켜도 경솔히 그 자리를 뜨거나 화를 내고 자기 직무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화를 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서로 대화로 그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지금 학교 문제 때문에 매일 전화 받는데 매일 그냥 막 분노가 막 끌어올리는데 요즘에 많이 참아요. 수고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역시 그 사람의 마음이 심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성경에서 우리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뭘로 견뎌야 될까요? 인내함으로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인내와 순종은 우리들의 과오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고 인내하고 좀 싫어도 순종하면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를 과오를 덮어주며 동시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선이라고 하는 거, 실로 공선이 뭐예요? 공선은 순종이라고 이렇게 또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로 공선과 순종이야말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와의 차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평신도들, 집사, 장로,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또 그리고 목회자들이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순종해 보면 그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고 또 그게 순종으로 오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상통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지식과 학습의 습득 정도에 따라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또 그리고 지혜로운 자, 우매자를 가름하려고 그런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 학습, 교육, 내가 박사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그걸로 우리 인간의 심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높은 학력을 이수하고 또 체계적이고 탁월한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우매한 자, 바보들의 불의에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정의 곧 전 인격과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또 말도 정말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사기치고 어떻게 다 그 죄를 갖겠어요? 우리는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가 내가 말할 때 또 내가 행동할 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 그리고 행동도 정말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늘 놓고 그리고 한 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고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또 아버지 지혜자와 우매한 자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에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감동을 주는 말을 하고 행동에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닮고 예수